오늘도 사도행전 7장에서 마무리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이 의미하는 바가 참 여러 가지인데 이 7장은 스데반의 자신에 대한 표현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7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6장에 많은 거짓 증언을 했잖아요. 근데 거짓 증언을 들었는데 이게 사실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이 7장입니다. 또 이 답변을 그렇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들어서 답변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 역사의 지식과 역사의 인식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스데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다, 지식입니다. 또 역사를 잘 해석했다, 바르게 해석했다, 이게 역사의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아는 것과 성경을 깨닫는 거 다를 수가 있어요. 성경을 아는 것과 깨닫는 거. 성경 내용은 아는데 거기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냥 지식적으로 알되 영적인 면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 너희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사, 이런 말이죠.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주시라고. 그래 이제 영적인 면을 볼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이잖아요.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 내면에 흐르는 그 하나님 음성, 영적인 면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게 이게 어떤 때는 치명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한 이유가 성경은 아는데 영적으로 몰랐어요. 영적으로.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빠삭하게 잘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 죽이잖아요. 성경 아는데 예수님 죽여요. 이게 이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것과 깨닫는 거, 이 깨닫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영성이 필요하고 영적인 깨달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 아는 건 지식인데 성경을 깨닫는 것은 인식하는 거다. 이제 그런 말씀 지난 시간에 조금 드렸는데, 그러니까 여기 스데반이 이 공회 앞에서 내가 이런 많은 너에 대한 증언을 들었는데 이게 사실이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 대답을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들어서 했다. 이게 이제 7장이다. 근데 거기서 뭘 깨달으라고 얘기했느냐? 이스라엘 민족은 깨닫지 못해요. 스데반은 깨달았는데 서기관들 바리새인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용은 잘 아는데 아브라함의 생애, 요셉의 생애, 모세의 생애, 이거 다 잘 알고 있는 건데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과 깨닫는 게 다르다. 이런 점을 좀 기억하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 읽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도 드렸습니다만 누가복음에 보면 24장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보고서 낭심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 고향인 엠마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접근하셔가지고 동행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이상하죠. 예수님이 동행하는데 서로 이야기 주고받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네, 그 후에 보면 그 이유가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다. 그 눈이
밝아짐에 눈이 띄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알아보더니, 그러니까 우리 영안이 뜨여야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 속으로 예수님에 대해 읽잖아요. 근데 예수님 못 보는 거예요. 읽는데 못 보는 거예요. 그분이 보이면 기뻐하기도 하고 두려워하다고 그럴 텐데 그거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의 문제, 교회의 문제, 교회 문제로 인해서 이제 세상에 영향을 좋은 영향을 못 받기 때문에 세상도 그만큼 어두워져서 기독교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멸시하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멸시를 당하는 것은 교회의 책임일 수가 있어요. 좋은 간증을 보면 핍박을 당해도 사람들이 우리 행하는 일은 인정하고 참 착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를 멸시하는 분들이 기독교인들의 인격이라든지 이걸 보고서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을 어떻게 나타낼 거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직장에서 항상 주님을 나타내는데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주님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좋지 않은 분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보고서 예수님을 멸시하게 되고 교회를 멸시하게 되고 우리를 보고서 교회를 존중하게 되고 예수님을 존중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스데반이 그런 거짓 증언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는데도 바울이 스데반의 그 영성, 성경에 대한 그 인식, 그의 표정, 또 순교하면서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시오 하는 그런 거 들으면서 바울이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이때 스데반을 만나 스데반을 보고 듣고 기도하는 모습과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회심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한테 나타나시잖아요. 나타나시는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가시체를 뒷발자에 고생이니라. 주는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회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양심에 지금 가책이 되면서도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님 반대하고 예수님 제자들 반대하고 스데반을 반대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담을 하고 그게 양심에 가책이 된 거예요. 그걸 지금 딱 찌르신 거거든요. 내가 가시체를 뒷발장에 내 고생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직간접적으로 이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정직과 겸손과 이런 것이 생생히 볼 때는 우리를 미워하면서도 어떤 때 미워하면서도 반대하면서도 못마땅히 여기면서도 그건 부정하지 못하는 그래서 두려워하는 이런 것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여기에 이제 우리의 영적인 성장, 영적인 이 성패가 달려 있다. 영적 삶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이게 다 달려 있는 거예요. 성이 어떻게 읽느냐 여기에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스데반은 굉장히 충만하잖아요. 스데반은 5가지 충만했다는 걸 봤잖아요. 6장에서 보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죠. 지혜에 충만했죠. 믿음에 충만했죠. 은혜에 충만했죠. 권능에 충만했어. 그게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데반을. 또 얼굴이 핍박을 받고 거짓 증거를 받으면서도 천사같이 그런 모습을 했던 건 이게 놀라운 간증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표정도 중요하고 우리 언어도 중요하고 우리 마음 쓰는 거 다 세상에 보는 거예요. 들어요. 마음으로 어떻게 쓰는지 사람들이 그런 거 다 보는 거거든요. 안 보는 거 다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거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 아파트에 다른 아파트에 이사했는데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밖에 나가서 그 문방에서 물건을 사러 갔는데 여기 살아 있어서 목사님이시죠? 그러잖아요.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19층에 살 때인데 먼저 살 때 여기 지금 사는데 먼저 살 때 19층에 그 할머니 저 어떠세요? 요즘 어떠세요? 이렇게 휠체어 타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쓰레기를 버렸는데요. 쓰레기 가지고 나가다가 그 아파트 그 바닥에 물이 떨어졌어요. 그걸 제가 닦아야 되잖아요. 뭐 아무도 못 봤으니까 제가 모른 체 할 수도 있지만 그 양심이 갇히게 되네요. 그래서 다 닦았어요. 그 다음에 분리수거 할 때 분리수거 제가 잘 몰라서 못해 이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를 보고 사람들은 뭐를 읽는 거예요. 스데반을 보고서 바울이 그 양심의 비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영성, 영적인 상태, 그다음에 그 증거하는 말씀, 또 기도하는 내용, 주의 이제를 저들에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또 성령이 충만한 그 모습, 이 등등이 바울의 마음을 감동해서 구원받게 했다. 굉장한 일을 한 것입니다. 이날 스데반의 공회 앞에서의 증언이 이방인의 사도, 인류 역사상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이렇게 승리적인 삶, 모세도 다윗도 바울을 비교하면 따라갈 수 없는, 그분 다 좋은 환경에서 그랬지만 바울은 얼마나 나쁜 환경에서 그렇게 늘 승리의 생활, 신약성경에 한 반 이상을 쓴 그 내용에 보면 바울이 어떠한 분이었는지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 바울을 존경해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낙심지 않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가 받은 계시가 크므로 하나님께서 자고할까 봐 사단의 가시를 주셨는데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 가시잖아, 사단의 가시. 이것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의 대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 자. 여러분들 이런 응답 받았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주님 전적으로 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사탄의 가시를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또 이런 기도도 안 들어주시나?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그런 거예요. 도리어 기뻐하고 자랑하겠다. 그러니까 난 스데반은 참 보통 분이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런 분을 회심시킨 분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큰 업적을 그의 이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순교를 통해서 남겼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역사에서 뭘 깨닫기 원했나?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요셉 형제들이 미워해 시기해가지고 애굽으로 팔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과 싸우는 걸 보고서 가서 애굽 사람 쳐 죽였잖아요. 그 다음 우리 형제끼리 싸우니까 형제끼리 왜 싸우냐? 그러니까 누가 너희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관을 세웠냐고 밀쳐냈어요. 이 거절하던 이 모세를 하나님이 관원과 관원으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요셉이 핍박을 당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잖아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핍박을 당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역사의 증언입니다. 역사의 증언. 경건한 사람들이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게 아니라 미움을 받는, 주님이 대표적인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주님같이 온전하신 분, 그렇게 선하신 분 없잖아요. 근데 그거 십자가 못 박아요. 이건 반사적으로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 얼마나 미련하냐, 얼마나 눈멀었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스테반의 얘기를 들으면서 가책을 당하고 뉘우쳐야 되는데 이를 갈면서 달려 돌로 치잖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과 저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어떠한 일도 저지를 수 있는 이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악한 우리라고요.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주셨다. 우리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자기를 모르는 게 문제라. 자기를 알면 겸손해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인데, 이렇게 거짓된 사람인데, 이렇게 교만한 사람인데, 그래서 어떤 걸 가지고 날 비난해도 거기에 다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알면 겸손해지잖아요. 자기를 모르니까 당당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는 그렇게 당당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똑같은 사람이지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요. 그 살인 강도들 와서 손가락질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 볼 때 뭔가 가정에서 잘못 자라서 가정생활의 희생자가 아니냐, 또 사회생활의 희생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는. 행동치도 물론 잘못됐죠. 그러나 그 정황을 볼 때 저가 저렇게 된 데는 부모의 책임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주위의 책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판단보다는 풀썩이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또 악한 사람 보고도 풀썩이는 마음, 여기 다른 사람 도로들을 치려고 하는. 그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이런 사람 모세는 돌을 치라고 그랬는데 당신 뭐라고 하시면 그러잖아요. 얼마나 비정하고 얼마나 잔인해요. 주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고 그러니까 다 도망가잖아.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죄인에도 손가락질만 한 우리가 못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지. 불쌍히는 마음, 뭔가 상태가 나쁜가 보다, 뭔가 잘못 성경에 자랐나 보다, 이렇게 불쌍히는 마음,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그게 옳은 것입니다. 바울이 구원받기 전 얼마나 독선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모독하는 말을 시키고 온갖 비장한 일을 했는데, 그래서 자기를 나는 포양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였는데 내가 모르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자기는 포행자고 핍박자고 회방자고, 이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구원해서 이제 큰 은혜를 알게 하신 거예요. 죄가 클수록 은혜가 크게 느껴지잖아요. 스데반이 이런 자기였기 때문에 그 많은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나는 어떠한 고난을 받아 할 말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 받아들이고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을 이렇게 정죄하고 손가락질보다는 불쌍히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 이런 게 필요한데, 이게 세상 사람들은 기대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말하면서 은혜를 똑바로 배운 거예요. 머리로만 하는 은혜가. 은혜를 정말 경험했으면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를 받아주셨으니까 나도 그런 사람 받아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발시켜 주시죠. 거기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고 제자들 다 있었는데 다 발시켜 주셨어요. 그 이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 견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어디서 하세요? 배신자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주님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면 우리가 잘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겁니다. 말씀이.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 우리가 가정에서도 많은 걸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단사 못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은혜를 맛보는 우리는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안 보이니까 구원받았다는 게 뭐가 나은 거냐 뭐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은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행동은 은혜롭지가 못하니까. 그래서요 기독교인의 윤리는 옳고 그런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대로 은혜로 대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비를 입은 대로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빚쟁이, 빚진 자예요. 이러한 기초에서 자기를 보는 거, 우리를 보는 거 이게 중요하다. 오늘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잘못하려고 할 때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돌이킬 수 있고 잘못했을 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증언하는 게 뭐냐. 갈라디아서 보면 육체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렇다. 그래 육체를 따라 난 자 이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을 핍박한다. 이게 원리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거듭나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죽였어요? 유대 종교인들이 죽였어요. 율법을 존중 안 하는 사람들 죽였어요. 누가 중세 천년 동안 그 거듭난 크리스천들을 5천만 명이나 죽였어요.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순된 게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봐야 돼요. 그래야 역사를 바로 보는 거예요. 역사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바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 이게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민족 역사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 조상들이 요셉을 위해서 애굽에 팔았구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절했는데 주님 그 사람은 그들 구원자로 삼으셨구나. 그러니까 이 핍박한 자를 주님은 택해가지고 이 당의종을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3장에 그런 말을 쓰죠.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는다. 이게 원리입니다. 핍박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나를 어떻게 보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성령 열매는 성경에 나와 있죠. 육체의 일은 현저히 나와 있죠.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보면 밤과 낮과의 차이입니다. 빛과 어둠의 차이.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지금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건지 육체를 쫓아 행하는 건지
환희할 수가 있어요. 그 기준에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무를 볼 때 열매로 안다 그러죠. 열매로 나무를 아는데 선한 좋은 나무에서 악한 열매가 맺겠느냐, 악한 나무에서 선한 열매가 맺겠느냐.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 이게 성령의로부터 나타난 거냐 아니냐.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한번 읽어볼게요. (7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7장 15절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말씀은 유대인들한테 지금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 당시 그 제자들한테 이제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신 말씀인데, 이제 그 5장 1절부터 보면 주님이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왔어요. 주님 그걸 보시고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 그 산상교훈이 5장, 6장, 7장, 3장에 걸쳐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7장 마지막 장에 거짓 선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15절.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거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두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니까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 이건 정확한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고 있느냐, 육체의 일을 보이고 있느냐.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이게 성령 열매예요. 다 좋은 겁니다. 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성장했다는 것은 아주 인격적인 사람,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 이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그 열매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번엔 이제 그 갈라디아서 4장을, 갈라디아 5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갈등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을 잊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나. 이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 보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육체를 따라서 행하고 있느냐. 이거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상황에서 어떠한 마음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느냐.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해서 참 나쁜 사람도 불쌍히는 마음을 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원수 갖고 좀 마음이냐.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선은요, 남에게 좋은 일 하는 건 선이 아니라 내가 나쁜 일을 하는 사람한테 선대하는 거, 악한 사람은 선대,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선행이에요. 주님이 선대하시는, 원수도 사랑하고 피부가 안 자를 축복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선은 악한 사람은 선대하는 거, 나 닦게 하는 나는 선되게 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사울한테, 사울은 계속 다윗을 시기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은 죽을 기회가 있어서 안 죽이잖아요. 늘 선대하잖아. 손은 안 대잖아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에게 해라. 너희는 항상 선을 쫓아라. 대개서는 5장에 항상 선을 쫓아라.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느 쪽으로 내가 결정할 거냐, 이게 선이냐 악이냐, 이게 성령께서 따르는 거냐 육체를 따르는 거냐,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창세에서 보면 두 줄이 있어. 두 줄이 쭉 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부터 시작되는 줄이 있고 하나는 사탄으로 시작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는 선한 거고 사탄에 속한 것은 악한 거고. 그래서 가인이 아벨 죽이잖아요. 아벨이 뭘 잘못했어요? 또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 불의한 사람, 부정한 사람, 이건 전부 사탄에 속해요.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전부 하나님께 속한 거고.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선한 사람이 아니냐, 의로운 사람이 아니냐, 거짓되냐. 이 거짓된 건 사탄이라.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말한 자다. 거짓이 아버지다. 이게 주님이 사탄에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님 죽이잖아요. 이렇게 선한 주님을 죽이니까 이 약한 사람. 아브라함 너희 같이 하잖아. 너희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 근데 너희는 진리처럼 날 죽이려고 해. 아주 확실한 거예요. 분별이, 나에 대한 분별이나 또 상대방에 대한 분별을 할 때 저게 어디부터 오는 건가? 근원이 사탄인가 하나님인가? 그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가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의를 행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거다. 그런 거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랑을 따라 행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고 악을 따라 행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이게 역사의 증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당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 안 해도 믿는 것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들 믿지 않을 때는 부모들이 이렇게 핍박을 합니다. 믿는다고. 전에 한 자매님이 계셨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 결혼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을 자꾸 손을 보라 그러니까 안 보니까 저를 찾아왔어요. 막 야단하시는데
글쎄요. 그 지금 이 어머니인데 자식을 이렇게 못 하시는데 믿지 않는 남자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이렇게 믿지 않는 선을 안 본다고 이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멍에 같이 하지 말라는 게 우리 아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껴서. 이게 믿지 않는 결혼하면 해받는 게 믿는 사람이에요. 피해를 보는 것이. 믿지 않는 멍에 같이 하지 말아라. 사업도 믿지 않는 같이 하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해관계를 하는 일에 있어서는 믿지 않는 함께 하면 맞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같이 할 수 없는 것은 삶의 원리가 다르니까, 삶의 목적이 다르니까 한 뜻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더욱이 부부가 됐을 때 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등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믿지 않는 분 같이 하는 게 이게 참 좋은 말씀인데 이걸 우리를 구속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스데반이 2, 3년 역사를 들어서 무엇을 듣기 원했느냐. 너희 조상들이 다 그렇게 했어. 근데 당신이 똑같이 하고 있어.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 보시면 결론이 51절부터 보세요. 여기까지 스데반이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깨닫기 원하는데 못 깨닫고 오히려 분노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런 말한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관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해한 자가 되나. 의인은 지금 예수님 가리킨 거죠.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 조상이 어느 선자를 핍박지 않았냐. 이게 역사예요. 역사. 무엇을 핍박하고. 그러니까 세상은 확실한 거예요. 역사는 확실한 것입니다. 육체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하는,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핍박하는, 부정직한 자가 정직한 자를 핍박하는, 이게 세상이에요. 전에 대구 동산병원에 귀한 자매님이 계셨는데 그 격리과에서 일하셨어요. 지금 벌써 주님께 하신 지 오래되셨는데 근데 격리과에서 돈을 만지니까 이제 격리과장이 돈을 서로 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부정하고 싶은데 이 자매 거기 동참을 안 하니까 그렇게 미워한 거예요. 핍박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과장이 탈로가 나가지고 이제 해고당하고 이 자매는 보호를 받았는데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리기 위해서 장대를 세웠는데 그 장대 누가 달렸어요? 하만이 자기가 만든 장대. 자기가 함정에 자기가 빠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환경을 보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주의 앞에서 옳은 대로 말씀대로 하는 게 의예요. 의를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수행하는 거. 그게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주의 말 어긋나는 건 안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고 쫓겨날 수도 있고 그건 주님이 그 책임이에요. 그거 무서워가지고 타협하면 안 되는 거죠. 목숨까지도 우리는 바쳐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서 우리 항상 의롭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말씀 앞에서 행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난 시간에는 살인한 자가 된다는 얘기했죠. 3장에서는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으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그리스도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과실치사로 봐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주님이 과실치사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한테부터 안지명이 된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살리잖아요. 참 고쳐주시잖아요. 이제 그게 놀라운 한 사건. 그것도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 걷잖아요. 예수를 다시 한번 증거한 게 이게 3장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안지명이 살렸다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살리셨다. 그걸 증거하면서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랬으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그리스도로부터 유쾌하게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가면서 달려드세요. 여기서도 사장이 핍박하죠. 여기서 이를 가면서 달려들죠. 살인자라고 살인자.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든 용서하기 원하시는데 끝내 저렇게 악을 쫓아가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멸망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멸망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가기 원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 끝까지 그러면 자기가 자초하는 거예요. 역사 그겁니다. 역사가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죠.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 너 잘못했으니까 찾아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왜 따먹었냐? 그런 다음에 짐승을 잡아서 가져오서 입히시잖아요. 이게 주님입니다. 사랑. 잘못했는데 찾아가시고 그를 일깨우시고 가족을 입히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내 아우가 어디 있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렇게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사람이 나중에 양심이 같이 해갖고 나를 보는 사람들 나 죽일 거다 그러냐. 내가 널 죽이지 못하는 표를 주겠다. 그리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가인 그런 사람을. 또 이 노아의 심판 때 전 인류의 심판이에요. 홍수 심판은 전 인류의 심판인데 그때도 120년 동안 기다리세요.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해서. 그래도 안들이 할 수 없이 홍수를 멸하신 거예요. 그런데 몇 사람 믿었어요? 노아 식구에는 다 멸망했어요. 노아를 포함해 8사람 죄에는 전부 주님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참 믿는 사람은 소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다수고 다수를 따라가면 안 돼요. 다수 따라가면. 그래서 역사의 증언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역사는 하나님 반복해서 말씀이기 때문에 그건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냥 그걸 보고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인간이 그 스데반이 이렇게 그런 기도를 하는데도 돌을 던져서 죽이잖아요. 얼마나 악한 거예요. 스데반이 역사를 통해서 자기들을 보도록 했는데 그래서 가책을 받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를 하며 달려들어서 죽이잖아요. 이게 인간의 비정이고 인간의 악함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았던 우리 저기 다 가담했을 거예요.
나는 아니거든. 그러면 안 돼. 또 사람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놀라운 게 뭔가 하면 8장에 가면은 8장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교의 세계 선교를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장면인데 8장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살을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의 안진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 주목한 게 뭔가 하면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유다와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1장 8절에 나오는 거예요.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돼. 지금 이제 온 유다 사마리아의 복음을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스데반의 핍박을 통해서 교환의 핍박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니까 흩어진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온 유다 사마리아 복음이 전해지고 또 이방 땅에까지 전해요. 11장 보면 여기에 대한 이야기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한번 11장 보세요. (19절부터) 보면 11장 19절에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로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근데 이게 선교의 한 장면이죠. 선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교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선교한다 그러면 맨날 이렇게 뭐 선교 전략이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선교 얘기하잖아요. 뭐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 이게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님의 선교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 사마리아 가는 데 있어서 사도들이 회의를 해서 하나님이 온 유다 사마리아 복음 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가야 되지 않아?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핍박을 허락하셔서 흩어지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서 전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전도인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흩어진 성도들이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또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13절 보면 주를 속에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워라. 누가 보내요? 성령이 보내시는. 성령이 일으키시고 요즘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심보다는 우리의 생각, 환경이 필요,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옳은 게 아니에요. 환경이 필요 볼 수도 있지만 그게 결정적인 게 아니에요. 결정은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2차 전도여행 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카바한 그 지역 가서 성도들 굳게 하고 비두이나 저 북쪽으로 전도 안 했던 쪽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성령이 허락지 않잖아요. 복음 전하는 주님 허락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쪽
서쪽으로 가기 원하는데 저 북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저 이 트로아에서 저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유럽으로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같은 복음을 전해도 아무 데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인도하심이 있는 인도하심이. 어디 가서 결정하느냐, 어디 가서 선교하느냐, 이게 다 성령님이 앞서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구하는 게. 덮어놓고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 받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선교회 일도 해보고 그랬지만, 우리 뭐 선교 역사가 짧아서 그렇긴 하지만 저는 이해를 하죠. 이해하는데 선교사님들이 너무 급하게 이렇게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래서 괜찮은 사람 택해가지고 선교비로 도와주면서 나 같이 일하자. 실패하는 사람이 많아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느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다가 같이 일하는데 다 떠나가더라고요. 다 떠나가요. 나중에 그중에 한 사람이 정부에 이렇게 고소해가지고 추방도 당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신 받으면 내가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동역자를. 잘못 선택이기 때문에 동역자를 피해를 보는. 네, 선교지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가 하면 현지인들을 이해하는 거, 특별히 영적인 걸 분별하는 데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 문화의 장벽이 있잖아요. 문화의 장벽. 그래서 우리 식으로 이해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 동역을 한 사람이에요. 선교사 같이 일해봤어요. 현지인의 마음이 어떤지 제가 잘 안, 제가 현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은 컥성 교사님이라 참 훌륭한 분이신데, 제가 번역한 그 전도주를 인사하는데 자꾸 뭐 까다롭게 물으세요. 근데 그건 정당한 질문이에요. 내가 까다롭게 생각한 거지. 내가 약자니까 날 못 믿어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정당한 질문인데. 또 제가 여기 투자하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죠. 안 해도 물어볼 수도 있죠. 근데 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현지인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개 선교사들 가면 잘 사는 데서 더 배운 사람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내려다보면, 현지인 내려보면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아요. 날 사랑하는지 날 함부로 대하는지. 근데 이제 제임스 형님이라고 우리 처음에 성교한 그 귀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신학생들 만나보면 신학생이 다 종교적이고 경건하고 그렇잖아요. 그 신학생을 만나면 다 구원받았대요. 우리가 만나는 얘기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금방 알아요. 문화가 같으니까. 문화가 틀리면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문화의 장벽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그 형제님이 자기 보기엔 참 괜찮아서 이렇게 도와주면서 일을 했는데 배신당하고 그런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김한생 형제님이 이렇게 사랑한 동역자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만두라 그러니까 그 다음날 총알을 가져와서 이 맛 좀 보겠냐. 그러니까 이 선교는 성급하게 하면 돼요. 실패하는 거예요. 한국온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 괜찮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이름으로 땅을 사잖아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그 부동산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나한테 다 뺏겨요. 이 사람이 선교사 말 안 들으면 자기 뜻대로 하니까. 손해본 사람 참 많아요. 우리 사우동에 맥가비 선교사도 그래요. 맥가비 선교사도 그분이 오셔서 병원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수양관도 있었어요. 지금 하나도 없어요.
동역자를 잘못 만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역자 잘못 만나면 성경은 실패하는 거예요. 자꾸 도와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은 돈이 없어도 안 되고 돈이 있어도 안 되고, 자꾸 도와주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꾸 한국만 바라봐요. 한국 형제들 와서 돈을 안 갖다 주나,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서 중국에 처음에 선교할 때 우리가 처음에는 중국이 너무 가난하니까 택시값도 우리가 다 내고, 또 예배당 얻으면 우리가 다 돈을 대주금을 했는데, 얼마 지난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우리 계속 도와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믿으면 해가 되니까 앞으로는 우리 헌금통에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결정해서 하게라. 그러면 이제 주님이 주신 걸 알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직접 돈을 건네주면 문제가 생겨요. 태국에도 어느 형제가 우리 선형제 같이 동역하다가 떠나간다는 소리 들렸습니다. 딴 데로 간다고. 그래서 내가 돈 문제 아니야? 그랬더니 그렇대요. 돈을 주면요, 주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 주는데 받는 사람은 적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불만이 생기네요. 그리고 다른 성경과 비교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돈 가져서 실패하는 거예요. 도와줘도 모르게 약속하지 말고 이렇게 이 헌금당을 통해서 기명 헌금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걸 직접 하면 항만 쳐다봐요. 항 도와달라고. 여기 그런 게 많아요. 건축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 역사가 짧으니까 몰라서 그런 거죠. 선교사들이 이제 한직이 둘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둘이 잘 못 지내요. 불화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 가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그런 거 안 그래요. 서로 미워하고. 전 미국 선교사에 그런 것도 봤어요. 근데 왜 그러냐? 선교제 가면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 언어도 다르죠. 풍습도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이걸 해소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외로워지는 거예요. 외로워지면 어떻게 하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위로받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위로를 안 해주면 오해를 변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몽골에 가서 그런 얘기 선교사한테 했더니 그 형님 고백하더라고요. 그 두 형제님이 있었는데 이 먼저 온 형제님이 초코파이인가요? 그거를 자기 아이들만 주더래요. 굉장히 섭섭하더래요. 한국에서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작은 일을 통해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현지인들이 누굴 더 가까이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스트레스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 더 나한테 관심 없는 것 같으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또 언어도 누가 현지인 언어를 더 잘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스트레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에서 우리 이상은 형제님하고 서명 선생님 같이 일할 때가 있었는데 다 이해할 수 있다 제가 이름대로 얘기를 합니다. 두 분이 항상 다투는 거예요. 다 훌륭한 분들이거든요. 이상이 훌륭한 분이고 서명 선생님도 훌륭한 분이고.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한 사람은 교회를 잘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인도하는데 한쪽 서명 선생님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가난한 성도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있어서 한국에 가도록 자꾸 알선하는 한국에 가도록 다 한국 가려고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둘이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형제님과 이제 그 두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중국에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도 이분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서명스님이 선임자다. 그러니까 그 이상자님이 후임자니까 의견 제출만 하고 듣든지 안 듣든지 주님께 맡겨라. 또 이상자님은 교회 은사가 있고 서명스님은 자비 은사가 있으니까 구제 은사가 있으니까 은사가 달라. 그러니까 이상자도 서명스님한테 권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 맡겨라. 참견하지 말고. 그게 해결됐어요. 은사에 따라서도 문제가 생겨요. 은사에 따라서. 전도하는 사람 은사, 양들을 돌보는 목자 은사에서 문제가 생겨요. 전도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빌리그램이 저 러시아에 다녀온 다음에 러시아에도 종교자유가 있다고 그러니까 반체제 인사들이 막 벌컥한 거예요. 저 빌리그램은 타협한다, 거짓말한다. 무슨 종교자유가 거기 어디 있냐? 그분이 왜 그런 얘기 했겠냐? 난 만나봐서 들은 얘기는 내 개인적 판단하는 건데 전도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종교자유가 없다고 그러면 다시 갈 수가 없죠.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어느 정도 이 자유가 있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또 북한에 갔으면 북한까지 갔잖아요, 빌리그램이. 근데 거기 비판하면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주죠. 또 카톨릭 교회 가서 하나님 교회 하나님이 종도하러 기도하는 거예요, 빌리그램이. 그러니까 위선자다. 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비판하면 거기 전도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 구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도자의 관심과 목적 관심이 달라요. 역점이. 전도자는 믿지 않는 사람 구원하려는데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는 거고, 또 목자는 양들이 다칠까 봐 자꾸 보호하기 위해서 그거 못하게 하는 거고. 그래서 전도자 목자 간에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서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한 번은 호남지에 갔는데 호남지 사역자님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 형님들 질문이 있었어요. 순회 전도자가 지역에서 지역교회 사역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질문의 배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전도자는요, 말을 함부로 해요. 목자는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목회하면 교회가 잘 안 돼요. 왜냐면 이 양들을 이렇게 안아주고 두드려주고 위로하고 그래야 되는데 막 헉헉 얘기를 하니까. 전도인에서는 교회 가보세요. 잘 안 돼요. 전도는 돌아다니야 되니까 순회하는 거 목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들이 목회를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목자는 전도자를 이해하려고 그러고 전도자는 목자를 이해하려고 그러고 서로 이해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이해해주는, 그래야 되는데 내 입장에서만 자꾸 얘기하면 안 되죠. 여기 지금 선교가 어떻게 됐냐? 주님이 핍박이라는 걸 사용해가지고 헛되심으로 온 유다와 사마리아 복음이 들어가서 가셨다. 이방 땅에 들어가서 가셨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교고 교회 전도고 다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령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이게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잘 모르면 내 생각 따라하려고 하기 대단히 쉽다고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럼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갈등을 낳을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여기 이제 그 사도행 8장에서 우리는 이제 성경이 어떻게 발전돼 가는 거, 성령님에 의해서 핍박을 통해서 이 전도가 사마리아와 유다에 들어가도록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과 사람 방법 많이 다르죠. 모세도 우리가 자생 공부만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돼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면서 내가 우리 동족을 구원을 할 줄을 깨달으라고 생각했는데 거절한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타이밍이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40년 후에
주님이 시킬 일인데 40년 전에 하려고 그러니까 타이밍이 맞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도 타이밍이 있어. 타이밍. 타이밍을 따라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허락 안 될 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다 뜻이 계신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전부 영적인 지혜고 그 영적인 면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에서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그거를 잘 봐야 역사를 잘 보는 거예요. 오늘 몇 가지만. 하나는 그 역사의 증언이 뭐냐, 육체로 난 자들이 성령을 핍박했다. 이게 역사의 증언이다. 가인이 아벨을 핍박하고, 또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고, 에서가 야곱을 핍박하고,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참 이게 역사. 또 이스라엘이 스데반을 핍박하고 바울을 핍박하고, 이게 전부 역사의 증언이라. 그러니까 경건 때에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는다. 너희가 나를 인해서 욕을 먹고 거짓 증거를 받으면 너희는 복 있는 자다. 기뻐을 들고 가라. 너 앞에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이게 성기시가. 나를 핍박한 즉 널 핍박하다. 나를 세상에 나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아라. 그래서 교황 보세요. 교황이 그리스도의 제자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바울 같은 핍박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핍박받았는데 제자가 영광을 받는다?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좀 제 생각 잊어버렸는데 종이 상전보다 낫지 않다. 상전이 나를 핍박했기 때문에 종은 너는 당연히 핍박한다. 또 내 말을 받았을 또 너희 말도 들을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핍박받는 것, 너희도 핍박받는 걸 의미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종의 상전보다 낫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오늘 우리 생각한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 이게 성령부터 쫓아난다냐, 육체부터 난다, 이걸 분별하는 거다. 또 열매로 나무를 한다. 열매를 보고 하는 거다. 성령 열매나 육체부터 난다, 이걸 보는 거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조상들이 선지자들 핍박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핍박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날 지금 핍박하고 있어. 이걸 전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핍박받는 쪽이지 핍박하는 쪽이 아니야. 미움을 받는 쪽이 아니라 미워하는 쪽이 아니야. 이건 다 육신에 속하잖아. 미워하고 핍박하고 나쁜 말하고 다 육신에 속한 거예요. 그랬던 걸 당해도 선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원수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자비대로, 사랑을 따라 대하는 것이 된다. 그 다음에 스데반의 영성과 그의 말씀과 그의 기도의 내용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다. 그 다음에 우리 8장에서는 주님의 선교하는 방법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거다. 우리의 생각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 지금 드렸어요. 거기까지 한번 기도하십시다. 각자 기도하시 바랍니다. 진행하시죠.